2장 빌립보서 2장 제가 적기는 9절서부터 적었는데 읽기는 6절서부터 11절까지 읽어갑니다. 6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 원수들의 괴계를 깨트려 버리고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지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련회를 향하여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앞에 두고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안내하고 또 전진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나타내려면 표현되어지려면 말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들 지금도 그 말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는 건 그 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어제부터 권세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얻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또 그 권세를 잘 알고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집회 준비하기 위하여 매일매일마다 아주 힘겹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이 달려갑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더 친밀하냐에 따라서 그 권세가 분량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돈독해져야 되고 강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친밀함이란 말은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은 그분 안에 들어가 머물러 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분은 매일마다 충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기도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아주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또 그 충분한 대화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시기도 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도록 위임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권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졌고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져서 그 권세가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나는데 뭘 통해 흘러나느냐? 말을 함으로. 따라서 말함으로.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힘없이 말하시면 안 돼요. 매가리가 없으면 안 돼요. 따라서 말함으로. 말함으로 권세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게 말할 때, 귀신에게 말할 때, 말을 많이 해야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이면 끝나요. 한마디 말이면 끝난다니까. 근데 그 말이 권세 있는 말이어야 된다니까. 권세가 없으면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다라고 성경 말씀하셨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많이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한마디를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원수가 퍽 굴복하고 딱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이름이 지극히 높여지는 이름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요 예수의 이름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들이신 그분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여받았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이름이 십자가의 과정에 다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무덤에까지 가셨으며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름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셔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또 아들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걸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믿음을 갖고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갖고. 자, 우리가 이제 9절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제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 이 말씀 자체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느냐? 성령과 함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하사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때만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더 깊이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줄 알면서 그것에 대한 사용되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우리가 그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그것이 있고요,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응? 여러분들 정기가 있어요. 정기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당장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꼼꼼한 데에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전기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어요. 죽는다니까. 고압전류를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전기가 유용하게면 틀림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어린아이가 보니까 벽에 구멍이 뚫어져 있거든. 궁금하니까 하나 스푼 좁은 것을 가지고서 팍 찔렀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퍽 해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구멍을 막는 것을 지금 그걸 해가지고 지금 그거 파는 사람 돈도 좀 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전기는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이름과 같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유익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위력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셨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기록해 놨습니다. 보혜사 곧, 같이 읽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는데,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것은 곧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지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과 예수의 이름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말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의 이름은 함께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네? 자,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이 땅의 어떤 것들, 예수의 이름보다 작은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의 권위 아래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다스려지고 예수의 이름에 의하여 관리되고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응?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권세이거든요. 응?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바르게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최고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밑에 있는 다른 것들은 이 예수의 이름이 딱 나타나면 다 그것은 효력이 무효화되어지거든요. 그들은 잠잠해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고 하고 그 받으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분의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최고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응?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죽지 않아요. 아멘? 귀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죽지 않아요. 이걸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의하여 사망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고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원수가 해칠 수 있는 사정권으로 내어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응?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권세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저건 내가 일할 수 있는 거리네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주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응?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한 말들이 나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과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능력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전기가 하늘에 지금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그것을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분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날 수련회 딱 참석해서 그때 은혜 받고 그때 뭐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한 달 전서부터 다 기도하면서 이게 들어가잖아요. 자, 성령이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면서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사람들의 혀를 딱 사로잡았어요. 뭘 잡아요? 혀를 사로잡았어요. 잘 보세요. 혀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해도 혀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넘치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언어가 딱 통제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옛날 얘기죠. 성령 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자기를 향하여 큰 불덩어리가 자기의 가슴으로 팍 날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불덩어리가 자기 안에 꽉 들어왔는데 그때로부터 자기의 혀가 딱 붙잡혀가지고 자기 말을 일주일 내에 자기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대요. 말만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야. 혀가 통제되는 거야. 혀가.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봉오리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봉오리같이. 응?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하나님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경험한 거예요. 자면서도 방언이 막 나오고 일어나면서도 방언이 막 나오고 막 방언이 나오는데 보니까 방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자기에게 뭔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감리교회 그 감리교 그 부흥단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혀를 사로잡아서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불과 120명 정도가 기도하는 소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구경하러 다 나올 만큼 소리가 크고 강하게 막 나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리와 같은 기도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3장에 보면 혀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이런데 큰 산을 다 불태울 수 있다. 그렇죠? 네?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른다고 그러죠? 심지어 말씀하기에 뭐라 그러냐? 혀는 정말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다음에 뭐라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면 사망의 세력이 혀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일들이 혀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혀를 성령이 오셔서 딱 사로잡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이 가득한 혀고 길들일 수 없던 그 혀를 성령이 오셔서 그 혀를 딱 잡으셔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언어를 그분에게 딱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내어드려야 돼요. 언어를 포기해버려야 돼요. 내 말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셔야 돼요. 그 정도로 그분에게 권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니까요. 방언 몇 마디 하는 것 가지고, 불과 30-40분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한 것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수련회만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지금 막 그냥 연락이 오고 막 볼 때 제가 벌써 감 잡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기도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혀가 혀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혀를 필객의 붓과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 말과 고백이 내 입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태까지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의 우리들의 어떠함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기도를 막 해서 막 뜨거워져가지고 첫 번째 제일 먼저 사도들 가운데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뿔떡이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를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도 받은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선물이 너무 큰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었어요. 그가 성전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돈 달라고 했는데 그에게 뭘 줬죠? 돈 줬죠? 뭘 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때 준 것은요, 자기에게 있는 걸 줬어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자기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짜를 준다 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6절을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읽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준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 있는 이름이 자기 것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을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정한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가 그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막강한 권세가 동원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장하시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다스려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고 원수들의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